7절 말씀을 우리 크게 한번 읽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지금 오늘은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 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그랬어요. 그 증거는 바로 뭐냐? 두 증인의 그동안에 이제 1260일 3년 반 동안에 두 증인의 증거의 사명을 마칠 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오직 애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겠어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고 이 땅에 지금 남은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제는 신앙을 지켜서 이제는 마귀한테 적그리스도한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 짐승의 피를 받지 말며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올라가야 된다고는 이 말씀을 생명을 걸고 전했던 두 증인.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증인은 이제는 얼마든지 처체의 부활로 올라갈 수 있는 이 영적인 자격 요건과 믿음을 갖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특별한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신부로 들림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어떻게든지 마귀의 손하기 위해서 완전히 건져내며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이 마지막 때를 전하여서 이제는 그 영혼들을 살리는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남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남아서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는 두 증인. 그런데 그 온전히 그 증거가 마칠 때에 그랬어요. 마칠 때. 누구에게나 사명의 시작이 있으면 사명의 마침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사명에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때에 모든 사명을 다 끝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제 마친 자는 하나님의 끌어올려 천국에 다 데려가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증인도 이 증거를 다 마치고 났을 때에 어떤 현상이 여기서 나타나느냐?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이 짐승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자, 그러니까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온 짐승은 누구냐 이 말이야. 이것은 바로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두 짐승을 계시록의 13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온다면, 자, 먼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기에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 이 두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오는 이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 적그리스도와 똑같은 말이다. 똑같은 말. 그런데 그 무정액에 갇혀있는 자가 거기에서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제는 여기에 땅에 지금 무정액으로부터 지금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올라왔어.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전 세계를 완전히 지배를 하겠는. 그래서 여기에 저희로 더불어 저희는 여기 두 증인을 말해주고 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그러니까 두 증인을 이겼다 이 말이에요. 누가?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강력한 그 권세와 능력을 이제 손에 쥐고 무정에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강력한 그 악한 이제는 짐승으로 거기에 이제는 두 증인을 거기에서 이제는 이기고 죽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바로 오늘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두 증인의 이제 사명이 다 끝날 때, 다 마치니까 더 이상 이 땅에 있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자, 8절을 읽어봐요. 8절. 8절만. 시작.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적그리스도의 사명을 딱 마친 다음에 이제는 두 증인이 사명 딱 마치게 될 때 적그리스도와 전쟁으로 싸우게 된다 이 말이야. 마지막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두 증인이 죽게 됐을 때 그 시체가 큰 성에 큰 성 길에다가 거기에다가 이 두 시체를 갖다가 두 증인의 시체를 거기에다 매달아 놓고 다 걸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 성은 어떤 성이냐?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영적으로 이 성은 어떤 성이냐? 영적으로 하면은 소돔성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소돔성은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한 악한 그 소돔성.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비를 내려와 전부 다 불로 완전히 소돔성을 불태워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성은 여기에서 성이라고 표현했는데 오늘날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전 세상을 완전히 이제는 이제는 이 세상을 완전히 통치를 하게 될 때에 신세계 질서로 이제는 전 세계를 통치할 때 하나님께서 이 전 세상을 소돔성과 같이 완전히 멸할 것을 지금 표현한 것이 소돔으로 여기에 말해주고 있어요. 세계 단일 정부, 신세계 질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이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통치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전부 다 두 증인의 사명이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소돔성을 멸한 것처럼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멸할 것을 지금 현재 소돔성으로 애굽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애굽도 하나님 멸하셨잖아요. 그런데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자, 오늘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에 거기에서 이제 오늘 이와 같이 두 증인도 이제는 저들에 의해서 완전히 죽어 이제는 시체가 큰 소돔성 같은 애굽성 같은 거기에다가 지금 시체를 지금 거기에 좀 다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다 이제는 두 증인들의 시체를 거기에다가 매달아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이 말은 바로 완전히 이제는 두 증인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그 사건을 지금 현재 여기에서 두 증인에 관한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말씀 속에 이 보면은 자 9절 말씀을 다시 또 봐요. 9절 말씀. 자 시작.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여기에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라는 말은 전 세계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두 증인의 죽었던 시체를 갖다가 모든 큰 성 어귀에다가 전부 다 거기에 이제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시체를 갖다가 다 걸어놓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오가는 사람들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이제는 죽었다는 이 소식을 많은 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9절 말씀에서 표현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는 지금 두 증인을 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큰 성 어귀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그 어귀에다가 그 시체를 이제는 매달아 놨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를 여기에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 뜻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 자신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이렇게 되어질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모든 자들이 겁을 주고 그 다음에 모든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제일로 중요하게 여긴 건 뭐요? 마지막 때에 이제 적그리스도는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전 세계를 완전히 통치 수단으로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영혼들을 다 장악하게 하는 그래서 적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이제는 대적하고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그 수하에 두르지 못한 자들은 이와 같이 두 증인처럼 다 죽어 이제는 큰 성 어귀에다가 매달아 놓고 너희들도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와 같이 다 죽으리라. 이걸 암시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모든 자들이 다 겁에 질렸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죽지 않게 해서 너도 나도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통치 수단에 다 들어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명령하고 말을 하는 대로 전부 다 이끌려 거기에다가 다 굴복하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때 막 최고의 통치자의 그 모습을 지금 모든 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오늘 여기에 이 말씀 속에 또 보면은 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나 목도하면서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이 만들어. 이 모든 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죽은 다음에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죽은 시체는 반드시 무덤에다가 다 안장을 시켜서 무덤의 땅 속에다 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흘 반 동안 땅 속에 묻지 아니하고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 시체를 그 모든 성 어귀에다가 거기다가 매달아 놨냐냐 말이에요. 오늘 이것은 바로 여기에 사흘 반 동안이라고 그랬어요. 사흘 반 동안.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만약에 지금 현재 무덤 속에 들어가서 다 장사를 끝내버렸다고 한다면 이제는 두 증인은 죽음으로 완전히 끝나버렸을 거예요. 여기에서 영적인 의미는 완전히 이제는 모든 이 성어기에 시체를 매달아 놓은 그 사흘 반 동안이나 매달아 놓은 것은 이제는 적그리스도 입장에서 볼 때는 완전히 너희는 온전히 내 수하에 다 들어오지 않으면 이와 같으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반면에 오늘 또한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아니하고 사흘 반 동안 매달아 놓은 그 원인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부활을 의미하는 이 말씀 속에 의미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 물론 예수님도 땅속에 들어가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만은 오늘 여기 두 청에는 완전히 무덤에 장사 지내지 못하게 만들며 그 다음에 사흘 반 동안이나 온전히 이게 지금 공중에 매달려 있어 지금 현재. 자, 오늘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처럼 땅속에 들어갈지라도 거기에서 부활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나겠지만은 오늘 여기 두 증인은 또한 그 부활의 양상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무덤 속에 묻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마귀 사단이는 적그리 또는 이것을 이용을 해서 모든 자를 압도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이전에 두 증인을 땅속에 묻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은 마귀는 항상 계획적인 것이 악하다 이 말이야. 악해.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이 죽으면요 반드시 땅속에 묻는 것이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오늘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죽으면은 땅속에 묻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묻게 돼 있어. 근데 묻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이제 큰 성에다가 사흘 반 동안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도록 이제는 그렇게 만든 것은 마귀는 아주 악한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겁을 먹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악랄한 방법으로 모든 자들의 이제는 모든 아주 사람들을 악하게 이끌어가는 마귀 사단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자, 생각을 해봐요 이게. 자,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이제는 공중에 매달아 놓고 성 어귀에 매달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썩은 냄새가 얼마나 나겠어 이게. 모든 자들이 정말로 진동하는 그런 냄새며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갈 성을 지나갈 때에 이제는 거기에서 많은 자들이 공포심과 두려움과 엄청난 많은 이런 이제 이렇게 악한 방법으로 사단이는 적그리스도는 이렇게 해서 그 광경을 지금 현재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또 밤에는 어떻겠어? 밤에는 새 종류들이 독수리며 모든 날카로운 부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새들이 전부 다 날라와서 그 시체를 파먹게 만드는 그런 것도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도 십자가에 이제는 죽으셨지만은 옛날에 모든 십자가의 형틀에 많은 죄수들을 거기에다가 십자가로 죽여 이제 매달아 죽이고 그때 당시에도 시체를 땅속에 묻지 아니하는 사람 모든 범죄자들을 그렇게 그래서 이제는 맨날 며칠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며 그 다음에 숨이 마지막 끊어지기까지 무덤 속에 땅 속에 묻지를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밤중에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쪼아먹어. 이게 악랄한 이런 극형으로 죄수들을 다루는 것처럼 마귀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 두 증인도 무덤 속에 완전히 땅 속에 묻지 않도록 묻지 못하도록 사흘 반 동안이나 완전히 매달아 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 사단이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는 그놈들 이끌어 가려고 했지만 다 10절 말씀을 봐요. 10절 말씀. 자, 시작.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여기에서 두 선지자는 두 증인을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을 말하고 있어. 근데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대. 괴롭게 했어. 지금 현재 이제는 두 증인의 지금 1260일 동안에 사역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심리고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싸우면서 마귀와 싸우면서 이제는 그때의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행하면서 막 입에서 능력이 나갔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가. 그래서 두 증인이 입을 열어서 말을 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즉각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들이 괴로운지 몰라. 땅에 거하는 자들이 두 증인으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성경은 그걸 지금 말해주고 있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의 대열과 마귀의 대열에서 전쟁이 붙고 싸울 때에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말씀에 저들에게 막 임하니까 불로 임하여서 막 그 자리에서 타고 죽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권세가 막 그 현장에서 즉각 나타나니까 저들이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괴로워했다 이 말이에요. 괴로워. 두 증인을 볼 때 아주 지독하고 괴로운 놈이었어. 괴롭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 선지자 이 두 증인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기뻐. 저 원수, 우리의 원수 같던 저 두 증인 저놈들이 이제는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완전히 이제는 연들의 영적인 세계는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할 때에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은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불같은 말씀으로 막 강하게 선포해버리니까 얼마나 저들이 괴로웠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이 다 끝나버리니까 이제는 1260일 동안에 모든 두 증인의 사명이 다 맞춰지고 끝나니까 이제는 그때 다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사명이 끝나게 될 때 더 이상 하나님이 그때 불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때는 이때다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을 죽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이게 돼요. 그래서 죽어서 시체를 성호기의 중앙에다가 매달아 놓고 우리의 원수가 죽었으니 우리는 정말로 즐거워하며 기뻐하자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애물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역사. 온전히 적그리스도는 그 다음에 그 수하에 있는 거짓 선지자며 그 다음에 그런 모든 자들이 그동안의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달림을 받고 괴로움을 받았던 저들이 두 증인이 죽으니까 얼마나 기뻐하고 즐겁겠냐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이 죽은 이유는 자기의 이제는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어올려 완전히 이제는 천국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제 죽임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 그것이 바로 11절을 읽어봐요. 11절. 11절 말씀. 자,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지금 3일 반 동안에
이제는 죽어서 시체를 완전히 성의 중앙의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서 목도하며 지켜볼 수 있도록 이제는 그 시체를 걸어놨는데, 그때 이제 3일 반 후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그 속에 죽었던 두 증인 속에 생기를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집어넣어. 아무리 죽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능력의 생명의 생기를 집어넣으면 온전히 그 죽음에서 우리는 거기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인 것처럼 여기에서 두 증인도 거기에서 부활의 사건으로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부활 신앙의 믿음을 우리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온전히 소망의 종교는 온전히 이제는 생명의 부활의 종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이 기독교 안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전히 이제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죽었다고 할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생명의 생기만 들어가면 죽은 자가 다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어요. 영적으로도 우리의 심령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병들어서 다 이제 꼼짝달싹 못하는 심화되기가 없는 이런 심령일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 들어가면 하나님의 생명에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요 말씀의 권세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생명의 생기만 들어가면은 모든 죽은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모든 영혼들이 다 병들고 잠들고 죽어가는 영혼들일지라도 다 거기에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주님 오시게 될 때에 부활신앙의 생명의 능력만 온전히 이제는 예수님이 공중에 천국에서 공중에 강림하여 모든 믿음의 신부들에게 생명을 지금 공중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생명을 불어넣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생기를 불어넣고 그때 이제는 부활로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의 생명의 부활로 우리 예수님의 신부들이 전부 다 이제는 온전히 자체 부활로 전부 다 공중으로 다 끌어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의 영적인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 소망의 믿음이 없이는 예수님의 신부도 될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은 항상 부활 신앙의 믿음이에요. 오늘 기독교가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죽은 종교로 끝나버릴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완전히 저들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없고 그 다음에 산 소망의 믿음도 없고 다 죽어버린 다 모든 종교로 다 끝나버리는 죽은 종교로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그 속에는 예수의 생명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와 모든 우리 기독교는 항상 부활 소망에 이제는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직접 그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리 죽은 자일지라도 거기에서 부활신앙의 믿음만 공급받게 되면은 다 부활하여 살아나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히 우리 인류의 모든 인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죄를 짊어졌으니까,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졌으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 되셨다 이 말이에요. 대인 돼서. 그래서 죄인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죄인의 형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부활이란 자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이제는 죄가 없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짊어지시니까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셔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모든 죄를 다 이제는 치루시고 다 청산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죄로 이제는 굴레에 눌려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 사명을 이제는 완수하시면서 거기에서 부활하시게 됐다 이 말이야. 부활, 생명으로 부활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온전히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온전히 이제는 죄가 다 청산되었으니 의인의 반열에 서서 온전히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부활하고 부활 승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그것이 신부의 영광이다 이 말이. 이게 두 증인도 마찬가지야. 두 증인은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의 신부로 들림받지 못한 이 땅에 완전히 남아있는 자들, 이들을 구원하고 이들을 완전히 적그리스도의 소나기에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완전히 거기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666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요, 너희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온전히 이제는 영원한 천국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고 이겨서 천국에 가야 된다고 온전히 두 증인이 목이 터지도록 그들에게 외침일 때, 그 말씀을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의 말씀에, 이 모든 외침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권세가 막 거기에 들어가니까 그 말씀을 두 증인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막 거기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막 쏟아 부어진다 이 말이에요. 부어졌어.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완전히 이제는 그동안에 두 증인이 나타나기 전에는 불안하고 초조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면서 666을 표를 받고 죽음을 당하지 않냐고, 그 다음에 고통당하지 않냐고, 편한 세상을 잠깐이라도 살까, 이런 마음에 이제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점령당하여 완전히 이제는 두려워하고 떨며 있는 그때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을 외칠 때 그들이 하나님의 강한 힘을 얻고, 그 다음에 그 불리던 믿음이 거기에서 막 그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거기에 막 강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막 불어 넣어줄 때에 죽음은 죽으리라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666 표를 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온전히 이제는 들림받지 못한 이 남아있는 자들이 온전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믿음 지켜 천국까지 완전히 끌어올라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의 역사가 바로 두 증인의 입술에서 나가는 증거의 말씀에 거기에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기에 두 증인도 이제는 이 마지막 사명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의 능력을 두 증인 속에 집어넣으니까 거기에서 살아나는 온전히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증인의 사건을 봐도 예수님과 같은 똑같은 사건이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땅속의 무덤에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안치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안식후 첫날, 이제는 주일날 아침에 새벽에 거기에서 땅속에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어. 그리고 이 땅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나중에는 완전히 40일 동안 여기에서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시 신앙과 믿음을 겸비시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부활 승천하셨던 거예요. 승천하신 거예요. 두 증인도 예수님과 똑같은 이런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마지막 두 증인은 1260일 동안 복음의 마지막 때에 이제는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었고, 예수님의 빌라도의 군병들 모든 자들에게 죽은 다음에 이제는 무덤 속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처럼 두 증인도 사흘 반 동안에 거기에서 이제는 모든 자들이 목도하는 그 시체가 모든 자들이 보는 앞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니까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부활 능력으로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또 성경에 이제 12절 읽어봐요. 12절. 자, 시작.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여기에 지금 현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두 증인이 사흘 만에 이제는 어떻게 됐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 올라오라 함을 듣고 거기에서 부활하여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자, 만약에 이 두 증인을 하나님이 끌어올리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돼요? 살아났을 때 또 죽일 거 아니야? 적그리스도가 저놈들이 또 죽일 게 아니냐 이 말이야. 부활신앙의 믿음의 사람은요, 한 번 죽음으로 이제는 부활했으면은 더 이상 죽지를 않아. 그래서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할 때에 그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하면 이게 승천이야, 승천. 예수님도 완전히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요. 오늘 여기에 두 증인의 마지막 사명자가 얼마나 예수님과 똑같은 이런 사역을 마치고 이렇게 예수님과 모든 부활의 행보, 모든 승천의 행보가 여기에서 예수님과 똑같은 현상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하늘로부터 올라오라는 그 음성, 오늘 이 음성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 나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주님이 오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고 그 음성이 들려져야 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고 안 가고 싶다고 안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올라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온전히 그 명령은 산소망의 음성이요, 온전히 천국의 영광의 주님의 음성이요. 두 증인은 이제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남아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여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끌어올리시는
부활 승천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들도요, 이 땅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뭐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의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사명이 마치는 날이야 지금. 할렐루야. 그때에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끌어올리시기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리 올라오라 할 때에 그 음성이 들려진 순간에 예수님의 신부들에게는 그 음성 속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이 막 쏟아 부어져서 그 다음에 막 내 영이 막 살아나고 내 혼과 몸이 신령한 몸체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끌어올라가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의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 말. 예수님도 반드시 예수님의 신부들을 끌어올릴 때 이리 올라오라 할 때 모든 예수님의 신부들이 누가 됐든 간에 애복을 입고 신부로 단장된 모든 자들은 그때 그 음성을 다 들은 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막 다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중에 강림하여 음성을 들려주고 있지만은 온전히 신부가 아닌 자들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아마 듣는다고 할지라도 완전히 천둥 번개 소리로 그 정도밖에 못 들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현재. 막 천둥 번개 치는 막 세상에 막 금방이라도 이제 막 다 천둥 번개로 완전히 세상이 다 완전히 이제는 하늘이 두쪽나고 막 그런 상황으로 아마 들릴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신부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 이리 올라오라 할 때에 예수님의 신부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는 자들이야. 들을 수 있어 이게.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때 막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들림받지 못한 자들은 음성을 들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다고 할 자도 천둥 번개 소리로 완전히 두려움 그 두려운 목소리, 무서운 목소리로 듣고 끝나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부활신앙의 믿음으로 영이 깨어나고 영적으로 온전히 이제는 생명으로 소생하며 생명으로 음집한 자들만 주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천둥 번개 소리로만 듣고 끝날 것이냐? 정확하게 이리 올라오느라 할 때 주님의 명확하고 확실하고 분명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여 이제는 끌어올라갈 것이냐? 여기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신부로 단장되어졌느냐 되어지지 못했느냐 따라서 다 결정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이 정확한 주님의 이리 올라오는 음성을 정확한 명확한 소리로 완전히 이제는 듣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애복단장 잘해야 돼. 애복단장.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오늘이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우리는 항상 생활의 삶 속에서 오늘의 신랑과 신부는요 날마다 서로 소곤소곤 주고받는 말이 아주 그렇게 달콤한 사랑의 목소리, 사랑의 소리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사랑의 소리. 에? 사랑의 소리. 낭사. 이게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 몰라. 낭사가 뭐야? 김남수 집사 낭사가 뭐야?
한 번은 사모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니 목사님 좀 표현하고 사십시오. 좀 사랑한다고 좀 하고 살으라고. 그래서 한번 사랑한다고 해보라. 그래서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좀 쑥스러운 그런 게 있어서 사랑한다고 하는 소리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사랑한다는 소리를 내가 했어. 낭사. 사랑한다. 사랑을 거꾸로 하면 낭사잖아. 그래서 우리 집에는 이제 셋 만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낭사. 그게 사랑의 암호야. 어떻게 사랑한다 하면 좀 쑥스럽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사는 자연스럽게 나오잖아. 그래서 우리 항상 그럴 때마다 깔깔깔 웃으면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낭사. 한번 해봐. 낭사. 우리 인설이 낭사.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의 신부다고 나면 날마다 소곤소곤 사랑을 오늘이 이제는 사랑한다라고 그러면서 항상 그 낮은 목소리일지라도 이제는 그렇게 사랑의 표현을 하고 사랑 얘기를 하면 사랑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신부들은 완전히 이리 올라오너라, 내 사랑하는 신부들아 이리 올라오너라 할 때에 명확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자들은, 사랑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음성이 들려오지를 않아. 이리 올라오는 주님의 목소리가 천둥 번개 소리로 완전히 이제는 저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신부들이 아닌 사람들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가깝고 그 다음에 확실하고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고 통하는 자들은 오늘의 소곤소곤 말할지라도 정확한 목소리가 다 소곤소곤 다 들려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평상시에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과 소곤소곤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를 듣는 신부가 되어야 이리 올라오는 할 때 그 이리 올라오는 소리를 명확하게 듣고 그때 올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주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이루어져야 되고, 가까운 관계, 정말로 소곤소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이루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어야 가장 주님과 밀접한 이제는 관계 속에서 완전히 밀착되어 주님과 소곤소곤 귓속말을 할지라도 그렇게 같이 포근한 음성, 사랑의 소리, 그 다음에 사랑을 나누는 이런 가까운 신부들이 돼야만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명확한 음성을 우리는 다 듣고 끌어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두 증인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리 그만 올라오라 할 때 그때의 주님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이제는 부활 승천하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부활 승천했던 그는 놀라운 축복을 이 두 증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12절에서 성경을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때 이제는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갔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간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예수님도 승천할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잖아. 두 증인도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구름은 무엇을 상징하고 무엇을 의미해 준 거냐?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는 부활 승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때 끌어올라가는 휴거 사건의 주인공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휴거라는 자체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영광을 가지고 그때 휴거 신부로 올라갈 것이냐, 그 영광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제는 여기에서 영광이 여기서 다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주를 위해서 생명 바쳐 목숨 바쳐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신앙으로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은 영광의 수준을 높여서 영광 가운데 그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때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영광. 각자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야. 어느 누구도 거기에서 흉내낼 수 없고 뺏어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온전히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들이 갖춘 영광을 이제는 일부분만 가지고 올라가고 일부분은 남겨놓고,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충성, 봉사, 헌신, 사명, 순종, 복종, 겸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사는 모든 것이 자기 영광을 이루어서 그때 자기 영광으로 이제는 가지고 이리 올라오려 할 때에 그 영광 가운데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때 샥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 여러분들의 영광을 수준을 높이려면 믿음으로 그 영광을 이루어나가고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지금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온전히 순종으로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이루어질 때에 그 영광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이제는 확 구름이 이제는 둥둥둥 떠서 구름이 확산되어 완전히 이제는 여기에 온 하늘의 구름으로 가득 찬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수준으로 전부 다 가득 차. 그 영광 가운데 그때 올라가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크겠냐.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은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내가 너를 보니까 너는 내 이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야. 이미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해놨어. 약속. 하나님이 온전히 정해놓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오직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온전히 합당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놓은 영광을 내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이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그 영광을 다 우리에게 다 이루어놓으셨어.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며 온전히 너희들도 이제 믿음으로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과 복종을 이루며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처럼 완전히 부활 영광의 승천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신부들을 그때 그래서 그 약속대로 끌어올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좀 더 이루어놓으신 약속의 영광, 그것을 내가 점령해 나가고 내 것으로 만들고 그 영광을 축복을 내가 이루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전부 다 행한 대로 온전히 주님이
네가 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너는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을 네가 온전히 영광을 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네가 이제는 영광을 이뤘구나 하면서 각자의 영광의 수준만큼 하늘나라에 전부 다 더 높은 영광, 하늘 보호자의 온전히 가까운 영광, 어떤 사람은 중간의 영광, 저 천국에도 완전히 이제는 저 말달에 이제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오른편에 있는 강도처럼 그 영광의 수준에 이르는 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영광의 수준을 하나님께서 그냥 너는 이쁘니까 너는 이 영광, 너는 해의 영광, 너는 달의 영광, 별의 영광,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미 성경 속에서 다 이루셔 놓으셨어. 그리고 네가 추구하고 네가 전진하고 네가 침노해 나가며 네가 그 영광을 네 수준에 이제는 맞는 영광을 네가 선택해서 이루라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내가 정말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한 예수님처럼 이런 믿음의 신앙을 갖게 되면 주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최고의 하나님 보호자의 영광까지 거기까지 오른 내가 믿음으로 침례에 나가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그 영광 가운데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리 올라오너라 할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는 말은 모든 구름은 영광을 상징해주고 영광을 말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가지고 그때 주님이 이리 올라오나 때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올라가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신부로 돼. 어떤 영광이야? 12보좌의 영광, 14만 4천의 앞자리로 들어가는 영광. 각자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온전히 영광의 수준을 완전히 이제는 이루는 그 영광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올라갈 것인가를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이제는 반문하면서 나는 어떤 영광 가운데 이를 것인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마음의 결정을 하고 목표를 세웠다 온다면 죽도록 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고 온전히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이런 믿음의 신부의 자격을 우리는 이 땅에서 갖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며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모든 영광의 축복의 해답은 예수님처럼이에요. 예수님처럼 신부는 신랑이신 예수님처럼 한 마음 한 뜻 한 몸을 이루며 온전히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특성에서 아직도 빗나가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온전히 거기에서 이제는 하나를 이루지 못한 거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걸 발견했으면 거기에서 빨리 고치고 예수님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정말로 이제는 사랑을 이루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온전히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온전히 이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닮은 꼴로 이제는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내 모든 영혼이 갇혀나가고, 이제는 모든 것을 버릴 것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구나. 여기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이 다 여러분들 모든 각자가 수준마다 다 각각 다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아갔느냐, 얼마만큼 예수님과 온전히 이제는 하나를 이뤘느냐. 반절은 예수님을 닮았는데 아직도 반절은 예수님과 완전히 이제는 예수님과 완전히 이율 배반적인 그런 이런 내 속에서 그런 일이 여기에 담겨 있다 한다면 그걸 빨리 뜯어 고치고 버릴 거 버리면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닮아갈 때에 거기에 영광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면서 달려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갖춰지지 못한 부분은 빨리빨리 고치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온전히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오로지 나를 거기에서 이제는 다 완전히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끝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그 길만이 영광의 수준을 높이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고쳐야 할 것인가? 내 자신을 빨리 돌이켜봐.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그거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나의 삶을 온전히 이제는 다 완전히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변형된 모습으로 내가 자꾸 내 심령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모든 삶이 온전히 변형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그때 신부의 영광에 그 영광의 수준을 고친 만큼 변화된 만큼 온전히 새롭게 이제는 주님의 모습을 닮은 만큼 그 축복의 역사가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하늘로부터 올라오라 할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광경을 그 원수들이 거기에서 구경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구경을 했더라. 그 아까 12절 말씀을 읽었잖아. 자, 완전히 봐요. 두 증인이 죽었을 때에 그때 시체를 거기에 보고 그 성어기에다가 매다 놓고 모든 자들이 목도하면서 그 광경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박수치면서 완전히 기뻐하며 서로 자기들끼리 애물을 주고받으며 우리 원수가 죽었다 즐거워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제는 부활신앙으로 완전히 이제는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며 이리 올라오라 할 때에 거기에서 성천에 이르게 될 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때에 그 광경을 그 원수들이 또 보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아까는 죽었던 두 증인의 시체를 보고 즐거워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완전히 부활하여 그때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광경을 보고 그들은 똑같은 이 두 증인을 봤지만은 두 번째는 두려움으로 보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의 역사를 보면서 자기들끼리 승리했다고 박수치고 즐거워하면서 마귀가 완전히 이제는 우리들이 승리했구나 그러면서 막 즐거워했지만은 이제는 그 두 증인이 부활 승천에 이르게 될 때 이제는 패배함으로 거기에 두려워하면서 불안에 떨게 되는 그 광경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 모든 자들이 자기들이 승리하고 이긴 줄 알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완전히 잠시일 뿐이고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거기서 나타날 때 패배자로서 완전히 이제는 그 아까 즐거워하며 기뻐했던 그 승리감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히 그 역사가 나타날 때에 이제는 우리가 승리한 같지만 패배했구나 낙심하고 두려움 속에 다 절망으로 저들은 끝나버리고 만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능가하면서 이길 자가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은혜와 축복은 패배한 자 같으나 승리자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온전히 유능한 자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은혜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복을 우리에게 다 이미 성경 가운데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자에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히 이제는 날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신부의 영광을 이루어 나가는 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역전에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다 안겨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의 믿음을 가진 자는 오직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는 어떤 것에도 절망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절망이 없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믿음적이고 온전히 영광의 기쁨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믿음의 신부들이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을 읽어봐요. 13절 시작.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의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자, 봐요. 어쩌면 이 두 증인의 사건이 예수님과 똑같은 사건의 현실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증인이 지금 현재 부활 승천할 때에 어떤 현상이 13절에 나타났잖아. 그 시에 지금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다 무너져 버렸대. 그리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됐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수님도요, 온전히 성경에 여러분들이 다 봤잖아요. 옛날에 다 읽었던 말씀.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할 때에 큰 지진이 막 났어. 지진이 진동을 하며 지진이 났어. 그러면서 거기에서 어떤 사건에, 이제는 예수님의 사건은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거기에 무덤에 있는 자가 거기서 막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진동하며 완전히 땅이 막 지진으로 진동할 때 거기에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막 살아나. 그게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타났다. 그 말 성경 구절 지금 빨리 찾아봐봐. 누가 그 말씀 한번 읽어봐요. 부활 사건에 마태복음 25장인가 거기에 예수님 부활할 때 땅에서 막 진동을 하여 거기에서 막 많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이 그 말씀에 우리 옛날에 읽었잖아요. 거기에 그때 이제는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일까?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이 예수님 부활할 때 같이 땅에서 부활해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자, 몇 절? 자, 마태복음 27장 52절. 자, 한번 찾아봐야 다. 마태복음 27장 25절, 52절. 자, 빨리. 자, 빨리빨리 다 찾아서. 자, 시작.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자, 51절. 53절. 자, 예수의 부활로. 시작. 예수의 부활로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5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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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이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여기에 예수님 부활 사건에도 완전히 땅이 막 진동하며 바위가 다 터졌다 이 말이 막.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는 52절에 53절의 말씀에 보니까 무덤이 다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다 일어났다 이 말이. 이게 예수님의 오직 예수님을 사모했던 믿음에 이미 죽었던 구약의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기다려 이미 죽었던 이런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그때 같이 부활하는 사건이 여기에서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져서 막 거기에서 막 다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기에 두 증인의 사건도 여기에 보니까 이제는 부활 승천할 때에 여기에서 이제 큰 지진이 나서 여기에 이 광경을 볼 때 여기에서는 두 증인을 이제는 하나님의 이 종들을 죽이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여기에 큰 지진이 나되 하나님은 심판의 지진, 멸망의 사망으로 저들을 다 죽이는데 그 10분의 1이 무너지고 큰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으로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됐대. 근데 그 광경을 봤던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 영광을 하늘에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남은 자들이. 그 남은 자들은 지금까지 두 증인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켜 순교의 신앙으로 적그리스도에게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간다. 영원한 사망이다. 그러면서 그들이 남은 자들이 두 증인의 목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바르게 딱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두 증인이 부활하여 승천한 광경을 보고 그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이 남은 자들이 이렇게 이 남은 자들이 악한 자들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했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여기에 우리는 이 땅에 무서운 대하혼란에 남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들로 다 끌어올라가는 믿음의 신부들의 주인공들이 다 되자 이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과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이 땅에 남는 자들의 명확한 영광의 축복이 다 갈라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신부의 영광으로 온전히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신부로서 영광의 수준을 높여 영광 가운데 거하는 복되고 귀한 예수님의 신부들로 날마다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켜 애복단장하며 오늘의 약속된 말씀을 이뤄나가는 예수님의 복되고 귀한 신부들이 우리는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남는 자가 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복을 받는 복된 신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